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대화가 잘 되십니까? 대화를 5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인사라든지 혹은 뭐 오늘 날씨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라고 하는 뭐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1, 2단계 아주 낮은 수준의 대화라고 할 수 있고, 좀 우리가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한다면 이제 자기의 의견,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대화를 이제 좀 높은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태리 전국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좋다 나쁘다, 뭐 나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3단계라고 본다면, 감정을 나누는 단계는 이제 4단계라고 봅니다. 제가 요즘 좀 마음이 외로워요. 제가 요즘 좀 쓸쓸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마음이 괴로워요. 뭐 이렇게 우리의 감정, 굉장히 요새 기쁘고 즐겁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감정을 나누는 대화다. 5단계로 가면 이제 전인격적인 대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대화의 단계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2단계나 3단계 대화에서 그칩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냥 어떤 정보 나누는 정도의 대화에서 그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하죠. 얘기는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은 참 많이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풀린 것도 없고 그냥 답답한 거죠. 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유롭게 말해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요즘 굉장히 좀 쓸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시군요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잘 없으니까 우리가 딱히 대화의 상대를 찾지 못하고 그냥 안전한 대화, 일상적인 인사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대화에만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듣는 사람이 귀하다, 잘 듣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이렇게 귀로 듣는 것 말고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문득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들으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듣는 이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말하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듣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내가 치고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열심히 듣는 거죠. 내가 말을 탁 받아서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 말고 진짜 조바심 없이 조급하지 않게 충분히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짧은 비유가 나타납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아들이 듣고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음을 뉘우치고 아버지 말대로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 따라올 때 그것이 듣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로 듣는 것 말고 마음으로 듣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 마음으로 듣는 것보다 더 삶의 행함으로 듣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등불의 비유,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등경 위에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핵심을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 깊게 살펴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삶의 행함으로 그 들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듣는 것이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잘 듣고 그것을 삶의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밭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농부가 심은 대로 자라요. 농부가 밭을 전부 다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 땅에 옥수수를 심어야 되겠다. 옥수수 씨를 뿌리면 옥수수가 막 너무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이 나오고 내가 올해는 이 땅에다 보리를 심어야 되겠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막 자라나서 너무 결실이 많고 올해는 이 땅에다가 내가 밀을 심어야 되겠다. 밀을 심어도 잘 되고 채소를 심어도 잘 되고 뭐든지 농부가 심는 대로 잘 크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밭이 기호가 있어요. 나는 옥수수는 싫고 보리와 밀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원한다. 그래서 다른 건 아무리 심어도 죽어도 열매가 안 되고 보리하고 밀만 심어야 잘 돼요. 이 밭은 좋은 밭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밭은 없겠지만 좋은 밭은 아닙니다. 농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밭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이 밭이 원하는 걸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기 주장을 똑바로 하라고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니?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기 주장이 확실해야 살아남는다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얻어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불만족, 그런 불평 속에서 살아가죠. 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못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속이 갈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뿌려도 하나님 제가 다 결실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원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제가 풍성한 결실로 주님 앞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무엇을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된 생각은 죄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항상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옳으신 생각이 무엇인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실수가 없고 온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주장은 자기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불러일으켜진 것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내가 슬퍼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소소한 수많은 감정의 기복들은 그렇게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니 감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잠깐 짜증이 나고 내가 옳다는 생각 속에서 분노함이 스며들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나로 하여금 낭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감정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주님 보시기에 맞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맞지 않다, 그 감정이 좋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어내고 외로움과 쓸쓸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한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이 옳아서 주님 앞에 고집스럽게 그것을 주장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내 감정이 맞다고 생각해서 감정에 휩쓸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면 뭐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이든 내 마음에 심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빛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빛이 돼요.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스탠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빛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먼저라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빛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훌륭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 상승 욕구를 부채질을 합니다. 올라가서 빛이 되면 되지. 지금부터 빛이 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빛이 되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서 나는 내 자신을 믿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그래, 그리고 나서 빛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많이 봅니다. TV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불행한 소식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낮은 데서도 빛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면 이 빛을 하나님께서 왜 낮은 데 있지? 들어서 높은 데다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도 빛이 왜 이 낮은 곳에 있지? 들어서 높은 곳에 세워줍니다. 빛이 되면 저절로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빛이 되는 일부터 열심히 훈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빛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다면 빛이 되려는 욕구밖에 없어요. 등불은 등불이 되려는 욕구밖에 없지 높은 곳에 가려는 욕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빛으로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빛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충만한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좋은 것이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밀라노 한인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다 빛이 되셔서 빛이 되는 능력을 갖추셔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빛이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가슴에서 우리 삶에서 환하게 빛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여 옮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좋은 밭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려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 하는 소식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나서야 4일이 지나서야 도착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이 마르다가 막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딱 듣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대화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믿기를 예수님이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그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미래에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날 것도 믿어요. 미래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부딪혀오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생명을 주실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위에 고개사 한 명이 줄을 쭉 걸어놓고 그 줄을 건너가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 보호 장비 없이 제가 20년을 줄을 탄 사람이니까 제가 이 줄을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건너가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줄 위에다 한 발을 탁 올려놓더니 제가 이 줄을 건너가겠습니까? 못 건너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관중들이 막 환호합니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박수를 막 쳐요. 그래서 이 고개사가 줄을 건너갑니다. 건너갔다 와서 이번에는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줄을 건너겠습니다.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박수를 막 쳤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줄을 건넙니다. 건너갔다 와서 또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람을 제 어깨 위에 하나 이렇게 얹고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와, 정말 멋지다고 충분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니, 자전거를 타고도 건너갔는데 그럼 못 건너가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어깨 위에 올라타실 분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 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무등을 태우고 줄을 건너갔다 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줄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아는 것과 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도전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정말 불확실해서 내 힘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정말 위험하고 백척간두에 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딱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고,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빛을 밝히는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갈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알게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위험한 믿음의 줄타기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애띤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믿음의 도전이 주어졌을 때 그는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보다 2배는 더 큰 골리앗을 칼도 창도 아닌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을 찾아서 믿음의 도전을 회피합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 힘을 내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안타깝게 여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주님을 뵙기를